반갑습니다. 그 찬송 드릴까요? 8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한 장 더 드릴까요? 88장입니다. 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묵상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며 힘있게 힘차게 달려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개인과 가정 위에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25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걸려 그대는 십이여 있는가 더러운 죄를 하는가 그대는 자오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이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 예수와 같은 몸을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십이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깨우게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만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죄고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 눈보다 보이게 쓰시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려 있는가. 황봉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죽었던 저희를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3일간도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수요낮 예배로 불러주시어 지존하신 그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일간도 세상 살면서
우리가 연약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실천함으로 믿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내일 교회가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선교와 전도와 봉사에 힘쓰며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일산지가 순조롭게 잘 개발되어서 예일비전센터가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센터가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장로님께 지혜와 건강 주셔서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모든 기관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일 제자 양육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진리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는 성숙의 열매가 있게 하옵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 주옵소서. 끝날 것 같지 않던 폭염도 이제는 서서히 물러가나 봅니다. 한절기 건강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환자가 많아지는 이 시기에 우리 교우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혹여 걸려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가 있다면 하루속히 이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픈 부위마다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과 노년의 삶을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평생의 예배자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하오니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우신 대통령과 이정자들을 붙들어 주시며 여러 정책을 사리에 밝게 결정하는 지혜를 주시고 여야가 분열되지 않고 대화와 화합으로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세계 열방과 국내 상간벽지 또 농어촌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평강과 또 건강과 필요를 채워주셔서 아름답게 사명 잘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실 우리 한행한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언제나 기억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늘 평강 있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어머님의 건강과 또 주님의 쉼 없으신 위로와 목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우리 모든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목회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을 살피며 겸손함으로 받고 모든 말씀을 마음에 새겨 순종하기를 힘쓰는 주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교도하실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기쁘시게 하여 너희
모든 일을 원만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신존하여 엎어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오늘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들과 함께 기뻐하리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빌립보서 말씀 나눌 때에 그 사도 바울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써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받아하실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제자 양육 성경 공부 1과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받았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고 이제는요. 왜 받았는가? 어떻게 받았는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며 구원의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그 구원의 부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루어 나가라는 것은 만들어 나가라 그런 뜻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만은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까? 안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 단계에 우리가 있고요. 아직 언제 완성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초림 때 가지고 오셨고 재림 때 완성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중앙 상태에서 우리는 긴장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지만은 아직도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날마다 뺏고 빼앗기는,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 영적 전쟁 속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증언에 따르면은 사탄은 그걸 아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아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거 바로 이미와 아직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미 우리는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 그 구원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11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정되었고 택함을 받았는데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가 천국 가요 못 가요? 아니 예정되었다며, 구원이 확정되었다며.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버스 타고 가면 막 선전구문 붙이는 박옥수라고 하는, 아시죠? 박옥수의 구원파들. 그게 다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하면은 그 주식회사 세모인가요? 그 유병원 옛날에 세월호 사건 있죠. 거기 그 재벌들하고 다 엮여 있는 사람들.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파벌이 많이 생겼는데 그 이단들은 뭔가 하면은 죄를 지어도 우리는 구원받는다.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마라. 물론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니까 죄는 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세월호가 뭡니까? 아주 악하잖아요. 배를 점검하지 않고 배 밑에 들어가는 물들을 채우지 않고 이런 어떤 나태한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죄를 지어도 구원받으니까 그냥 대충대충 해도 되는 거지. 돈만 벌면 되고요.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입맛에 딱 맞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뭐 기쁜 소식 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하고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을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넘어질 수 있다고 죄를 짓는다. 그건 아니죠. 죄를 지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또 내가 왜 그랬을까? 죄를 지을 때까지는 그냥 용기 있게 했는데 짓고 나니까 이 양심을 찌르잖아요. 성령께서. 그러면 뻔뻔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랬을까? 주님 용서해달라고. 이것이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뢰는 게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이미 받은 구원. 예, 맞습니다. 이미 받은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구원이 이미 주어졌으니까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건 맞아요. 그러나 완성은 안 됐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는 구원 받은 자니까 대충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죄와 막 이 어떤 전쟁을 벌일 때에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이 죄를 딛고 일어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해 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확정적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13절인데요. 13절 한번 주의 깊게 보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냥 후루룩 읽으면 안 됩니다. 예,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이게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막 이렇게 그의 기쁘신 뜻대로 야 내가 너 그래도 사랑한다. 기쁘신 뜻대로 막 이렇게 빚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막 너는 죄 지으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돼. 더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보면은 10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성숙의 모습 어떠세요? 더 뻔뻔해졌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께서 소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사람은 애당초 하나님의 구원이 안 주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때때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더 자기의 기질과 인격을 다듬지 못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분란이 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죠. 분란이 나는데도 두렵고 떨림이 없이 너무 담대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고 막 그냥 교회를 너무 어지럽히고 이런 경우가 한국 교회에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아요. 우리 예일교회처럼 조용하게 이렇게 노예에서도 우리 예일교회는 양반교회 조용하게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조용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격을 이렇게 다듬어 주신다.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어디 교회에다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는 빌립보서니까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착 얼만큼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생각과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얼만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에서 애착을 가지겠어요? 모르셔도 돼요. 머리 숙일 거 없고요.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터키에서
바다를 건너 에게해. 에게의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에요. 유럽의 제일 유명한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죠?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의 첫 장을 열었던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만나는 여인, 귀부인이 있죠. 우리 교회 전도회도 있는데 어디 전도회? 루디아 전도회. 루디아. 그죠? 거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선교를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거기에서 처음 만나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감동적입니까 아닙니까? 아, 감동적이잖아요. 유럽에 첫 장을 뗄 때 예배당이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겠습니까? 그것도 있죠. 바울이 저 터키 내륙으로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지역이거든요. 그리스 북쪽.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갔던 곳이 바로 빌립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데 그 교회가 처음으로 생겼으니까 굉장히 왕성하고 부흥을 했겠죠. 근데 부흥하다 보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기부인이니까 여인들을 많이 전도했겠죠. 어디를 가든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우리 시대까지 여자가 3분의 2 이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크고 작은 그 어떤 그 입으로 막 하는 말은 남성에게서 많이 나와요? 여성에게서 많이 나와요? 아, 죄송합니다. 여성들이 더 많은데 오늘 여성에게서 더 많아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러면서 나처럼 배 타고 선교하러 다니라 이런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는데 14절을 한번 보실 거예요. 14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할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거 첫 번째예요. 구체적인 실천 방향으로 거기에 여인들이 조금 많이 더 센 여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남성이 자유롭다는 거 아닙니다. 다 사람은 그래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 아시죠? 컴플레인.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걷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걷고 설교 길게 하면 왜 기냐 그러고 짧게 하면 뭐 준비한 게 없다 그러고 그죠?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사역자들이. 근데 감사하게도 다 그냥 설교 잘하든 못하든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 그러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불평이 많은 사람은 입에 있잖아요. 불평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어르신들하고 가끔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입에서 불평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격이 얼마나 귀중하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시비가 뭡니까? 시비? 시시비비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겁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옳고 그런 것을 가리는 것 좋아요 안 좋아요? 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가가지고 성도님 자 지금부터 옳고 그런 것을 우리 가려봅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시비가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는 옳고 그른 거 가려야 돼요? 안 가려야 돼요? 결정해야죠. 그런데 공공연하게 사람을 앞에 두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죠. 괜히 그 복잡한 거 해가지고 아주 묘하게 해갖고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고 이런 것들. 이런 짓을 제일 잘한 민족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구약 이스라엘 민족이죠. 광야 40년 동안 결론을 내리면, 모세가 결론을 내리면은 원망하는 자식들,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저 족속들,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데 광야 40년 동안 한 일이 원망밖에 없으니까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버리십시오. 생명책에서 저를 제해 주십시오. 그래가 살려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시비가 계속되니까 광야 40년 동안 거기서 죽어버리고 두 사람만 딱 살아남은 게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러니까 1세대 말하는 거예요. 1세대. 2세대, 3세대는요. 다 살아있고 1세대 사람들은 시시비비를 가리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거 딱 적용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러면 광야 출애굽 1세대들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가나안이 천국의 묘림이잖아요. 근데 원망하고 시비하다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병들어 돌아가시든가 믿음으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광야에서 적어도 원망과 시비하던 자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아니하는 이 원망과 시비는요, 사실은 출애굽에서 갖고 온 단어예요. 사도 바울이. 저 구약에 출애굽 백성들을 봐라. 원망과 시비를 하던 자들 구원받았다? 아니라는 거죠. 구원 못 받았다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지 않는 사람들은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미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으로 만들게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들게 만드는 게 없는 사람들은 구원의 택함이 안 된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 주님, 그러므로 오늘 또 예배에 나왔음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5절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거기 줄을 좀 것이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들은요, 흠이 없고 순전한 사람, 피오 아니죠? 피오, 깨끗한 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속에 우리는 어떻다? 흠이 없고 순전하고. 그러니까 교회에도 있잖아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런 세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도요, 어떤 생각과 무슨 회의와 뭐 하는데 세상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의 지도와 질서와 원리가 있어요. 달라요.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이것 가지고 교회 생활하려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이 세대 속에 살면서도 깨끗한 물들지 아니한 그런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소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을 보니 너무 순전하게 보여요. 깨끗하게 보여요. 네,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데 너무 깨끗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여기 다 계시잖아요. 지금. 그래요. 이게 뭐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 세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우리는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깨끗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한 번도 원망 안 하셨어요? 그 막 옆에 다 칭찬했잖아요. 당신이 너무 깨끗해. 한 번도 원망 안 했어요? 시비 안 걸렸어요? 시시비비 했어요? 안 했어요? 억울하면 억울해요 해갖고 막 그냥 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16절 말씀이 중요하겠죠.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까지만 한번 따라할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는요, 영어로는 홀딩해라는 거. 홀딩. 홀드가 뭡니까? 붙잡으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도 다 그런 인격입니다. 뭐 전들 불평 안 했겠습니까? 시시비비를 안 가르쳤습니까? 억울할 때? 했지요, 다. 그러나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있잖아요. 워낙 저도 아주 싫은 사람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요. 제가 교역자 초년병 때 저는 저 신림동 동산교회라고 그때 동평양교회였죠. 동산교회에서 딱 처음으로 이제 교육전도사 때부터 시작했는데 교육전도사, 전도사, 강도사, 목사, 유학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있는 몇 년 동안 제가 이제 멀리서 보던 목사님들은 너무 정말 허먹고 저먹고 정말 그런 선배님들이었는데 이제 제가 가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같이 생활하니까 막 눈치 보고 막 어쩌고 막 저끼리 싸우고 막 이런 걸 봤어요. 교회가 3,500명이니까 큰 교회니까 교육자들이 많았죠. 와, 교육자들끼리 있잖아. 이 알력 싸움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너무 실망해가지고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말 안 들었거든요. 막 대를 들고 막 싸우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도 아니까 제대로 해야지 막 이러면서 그때 너무 안 익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저는 그 이후로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한 것보다 회개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목사님들도 사람인데 너무 제가 천사들로 생각하고 근데 너무 실망해가지고요. 이런 판이 있어도 되나 마나 막 그렇게 고민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제가 유학 가서 그 교회다가 떠난 교회죠. 이제 저는 유학 가버렸으니까. 편지를 다 적었다니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인격이 덜 돼가지고 그때 대들고 이런 거 저런 다 그냥 크리스마스 카드도 보내고 해갖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고 나서 갔다 온 이후로는 그렇게 안 하려고. 어차피 다 그런 거니까 이해하고 또 나 역시도 또 그런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다 아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CCBB를 안 가리려고 그냥 덮어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리고 제가 이제는 지도자 위치에 있으니까 갑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혼난 적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아유 이것도 갑질이네. 혼났다 그러면 죽어져 이러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민해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위에 있는 분들이나 선배님들 하는 모습 보고 저러면 안 되겠다 하는 것들 너무. 그래서 가끔 우리 장로님들에게 혼나요. 아니 목사님 그 좋은 게 아닙니다. 혼낼 때는 혼내야죠. 막 그래갖고 제가 혼나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은 제가 경험했던 그게 너무 내가 너무 안타깝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아 막 이래가지고 나왔던 결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붙잡고 밝힌다는 것은 붙잡고 그런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부탁이 있어요. 그게 17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음의 제물은 최고의 믿음 그런 뜻이겠죠. 최고의 믿음이 되고 너희가 섬김의 사람이 되고 그러면은 너희 섬김 위에 너희가 그런 인격으로 올라간다면은 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가 뭡니까? 제물 위에 붓는 술이에요. 술. 포도주. 그러면 죽어요. 그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죽을지언정 너희들이 섬김의 사람이 돼요. 너희들이 바른 인격이 되면은 나는 죽어도 좋다. 와, 그렇게 이루라는 거죠. 구원은. 여러분 좀 그러면 좋겠습니다. 정말 버릇 나쁜 사람들도 있고 주위에 그죠? 저거 말로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때때로 그렇게 기도 안 합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는 적 있어요. 하나님 한번 호되게 때려갖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주셔갖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네가 죽으라. 그렇게 네가 죽으라. 사도 바울이 이제 네가 죽고 네가 전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차라리 제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게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자녀 볼 때 호도스러운 자녀도 있지만 괘씸한 애들 있어요. 없어요?
말도 티리 안 듣고, 예? 앞이 보이는데도 자기 앞길 가리지 못하고 이러면 아주 괘씸하죠. 그럴 때 속 상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네가 죽어라, 네가. 그래서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어떻게 한다?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단어 보십시오. 이 17절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고, 18절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함께 기뻐하고. 기쁨이 몇 번 나와요? 기쁨이 몇 번 나와요? 여기 17절 18절에 4번 나와요. 그죠? 내가 죽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은 기뻐하고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는요, 예?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이루어 나가다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고 내가 양보하면은 기쁨이 배가 되는 역사, 4배가 되는 역사.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기쁨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완성되지 아니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우리 힘과 우리의 기질과 성격과 능력으로 되지 않사오니 그러므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성령이여 말씀으로 도와주시옵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물 참 좁으면 생명으로 인도하니 그 길은 장엄하니 우리 몸에서 있는 그 더러운 죄질 하나없이 볼 수 없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바치려 이 세상을 그 생명 기억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합시다. 구원을 내렸으니 주의 힘이여 순종하고 돌아와서 생명으로 합시다. 구원의 문 닫히는 들어가고 싶구나. 왕궁 닫힌 문에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합시다. 이번 금요일 날 윤명철 강사님 기도에 인도하십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김태훈 집사님, 한영희 원사님 장로는 이번 토요일입니다. 교회에서는 11시 반에 떠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화장실 혹시 그냥 가시면 되겠는데 저 4층하고 우리 권정자 권사님 그 1층이죠. 저 밖에 화장실 좀 이용하시고 여기 지금 어린이집 평가 인정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좀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물 위해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수요일까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은혜와 구제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홀로 된 여인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것처럼 그리 기억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며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며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하며 이전을 출발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그 가정과 생각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